우리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베드로와 또 견줄 만한 한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 뭐냐? 그게 이거래요. 이런 가룟 유다 같은 놈 같으니라고. 가룟 유다 같은 놈.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스승도 팔아먹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이 실패한 것은 맞습니다. 둘 다 실패했어요. 그들이 따랐던 그 스승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제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 두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고 자기가 큰 소리 친 대로 되어지는 인생도 없다. 어느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자마자 그 울려 퍼지는 닭의 울음소리에 대성통곡했습니다. 그 대성통곡한 소리에 자신이 얼마만큼 지금 잘못했는지에 대한 죄책감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교할 때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할 때 그래도 베드로는 낫죠. 팔아먹진 않았잖아요. 유다는 더 나쁘죠. 팔아먹었잖아요. 돈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나 유다나 별반 다를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모른다고 부인을 했든지 팔아먹었든지 예수님에 대한 배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와 유다를 놓고 생각할 때에 조금의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위대한 신앙 고백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칠 만큼의 자부심도 있잖아요. 잘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유다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유다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 대목이 있냐면 그는 돈꾀를 맡았다. 아마 교회의 공동체로 말한다면 재정부 회계 정도,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재정부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돈꾀를 맡았고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면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러나 돈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승을 헐값인 은 30에 팔아버렸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예수님의 평가예요. 태어나지 않았다면 제자로도 부름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스승을 그렇게 헐값에 파는 일도 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유다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둘 다 예고된 배신입니다. 이미 다 예고되어 있었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두 사람의 차이점 중에 하나,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배반했고 부인했고 팔았고 예수님을 멀리했던 것은, 그 죄악은 똑같은 모습인데 이 두 사람에게서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바로 이 실패한 뒤에, 배반한 뒤에,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죄를 범하고 난 뒤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대성통곡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 실패한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데까지 베드로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즉 베드로는 그 실패한 인생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어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한평 남아있는 그의 한평생을 위대한 사도로 보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즉 베드로와 유다의 가장 큰 차이, 결정적인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실패한 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실패한 이후에, 예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인생을 살았던 반면에 유다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끊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했다는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후에 그도 베드로처럼 일정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도 아주 멀리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뉘우쳐서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유다가 알았어요. 내가 한 행위가, 예수를 팔아버린, 스승을 팔아버린 행위가 얼마만큼 잘못되었는지를 비로소 유다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거기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계속해서 어쩌면 베드로처럼 주목해서 보면서 재판의 과정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시선도 아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달랐는지는 모르지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비로소 알았습니다. 지켜보면서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유다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게 마음속에서 뉘우치고 깨달았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이후에 어떻게 행동을 옮기실래요?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죠. 화재가 났을 때도, 사고가 났을 때도, 생명이 위독할 때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을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시간, 불을 진화할 수 있는 시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시간. 가룟 유다가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립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언제냐 물은다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바로 이때 자기가 팔았던 은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던져 주었을 때 던져놓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돌아와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만약에 이때 돌아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주님,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라도 했으면 여러분 유다의 삶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바뀌었는데, 베드로도 달라졌는데 유다도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쩌면 유다의 마음속에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스승을 팔았다는 죄책감, 괴롭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스스로 그 마음에서 옥죄어 오는 그 고통에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은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유다만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이 고통을 유다 혼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스승을 배반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 형벌, 그리고 그 형벌 중에서도 가장 영예로운 방법, 가장 명예롭게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은 뭐냐? 그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라는 겁니다. 유다도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그 죄책감에 바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깨끗하게 내가 내 목숨 끊고 사라지겠다. 책임지겠다.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을 도로 가져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져오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 뉘우쳤다는 말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각을 바꿨다는 것이잖아요. 후회되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됐구나. 큰 잘못을 했구나. 그래서 유다의 마음속에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그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받았던 돈을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던져놓고 돌아섰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던져놓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어디로 갔어야 돼요? 예수님께로 갔어야죠. 이게 회개잖아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회개, 완전한 회개에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네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네요. 잘못했습니다. 끝. 이게 회개인가요? 아니요. 회개했다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게 뭡니까? 그 잘못한 것 다시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했다면 고백한 것으로 모든 회개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것. 유다에게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후회했습니다. 그냥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짓눌러 오는 그 죄책감을 못 이기고 그 고통을 못 이기고 자기 스스로 그 죄책감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끔찍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잘못할 때 있잖아요. 회개기도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은혜가 있습니다. 즉 뉘우치고 그냥 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돌이킨 완전한 회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주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때
말로만 고백하고 뒤돌아서서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이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남을까요? 우리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즉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삶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않으면,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남아있는 내 안의 죄책감은 나의 영혼을 짓누르게 될 것이고, 그 죄책감은 나의 영혼을 견딜 수 없게 몸부림치게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예를 종종 듭니다.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나올 때는 뒤처리를 반드시 하고 나와야 됩니다.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나올 때는 반드시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나와야 어떤 마음이 들죠? 개운하잖아요.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뒤처리를 하고 나오지 않으면 볼일은 다 봤을지 모르지만, 생리적인 문제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내 몸과 마음은 찜찜해요, 더러워요, 냄새나요. 그런 상태로 살 수는 없잖아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잘못된 게 발견되고 스스로 뉘우침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씻어낼 수 있는 완전한 회개가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은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은혜까지 따라와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에게는 이게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것이라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인생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 간섭해서도 안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최종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짓거나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인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는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들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어떠한 죄악의 길에서라도, 어떠한 고통의 길에서라도 우리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삶으로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자신의 생명조차도 함부로 다룰 사람은 없습니다. 즉 타인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성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저는 베드로보다 더 강직했던 사람일 것 같아요. 베드로보다 더 강직하고 베드로보다 더 확실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유다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큰 소리라도 치지만 유다는 소리 없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이 진짜 무섭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무서울까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실행에 옮기는 사람. 가룟 유다가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 같아요. 결단하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마음에 이거다 확신이 들면 그냥 앞으로 돌진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강직한.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는 자존심도 굉장히 센 사람. 남에게 절대 꿀리지 않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남의 비판도 받고 싶지 않은.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성격, 이 강직함과 이 자존심과
이런 성격적인 기질에 더해서 거기에 죄책감까지 더했을 때 가룟 유다는 그 아픔에서, 그 고통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 3년의 시간을 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쉬움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가룟 유다가 3년 동안에 깨달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났다면 가룟 유다의 선택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따라다니기는 했어도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기의 기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했고 자기에게 밀려오는 죄책감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강직하지만 나약한, 강해 보이지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생각한다면 에이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 센 자존심 때문에, 나의 성격적이고 기질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기질적인 것 때문에, 내 안에 센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지 못해서 끙끙끙 앓고서 그걸 끌어안고서 마음의 상처를 가슴에 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보다, 내 성격보다, 내 기질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그걸 만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바로 그 은혜를 만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은30에 팔지 않았으면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안 박혔을까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죄책감에 빠질 일도 없고 예수 스승을 팔아버린 나쁜 놈이란 욕도 안 먹어도 되고 그렇게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의 말씀 여러분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무슨 말씀을 할까요? 주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상황이나 어떤 의지나 인간의 생각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하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하더라도.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위해서 여러분 변명을 해보자면, 비록 스승을 팔았지만 아니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잖아. 이미 예언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한 건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가 자기가 알아서 했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냐면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사탄이 들어와서 했잖아. 사탄이 한 건데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스승을 판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행위에 대해서 분명 용서받기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안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야, 이것만큼은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 못 받을 거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화목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앞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이죠. 유다는 얼마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했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예수님께 돌아가는 선택이 아닌 그 삶,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을 선택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얼마든지 인생에서 중대한 실패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그 실수와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계속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실패의 그 뒤에, 그 고통의 뒤에, 그 죄악의 뒤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완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뒤에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실패한 인생들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삶에서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실패했어도 유다의 길이 아닌 베드로의 길을 가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의 길. 실패했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베드로의 길을 걸어서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날들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신앙의 삶으로 부활의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최종 삶의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강직함과 자존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책감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 과감히 내 속에서 밀어내고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모두의 죄책감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내 연약한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죽으셨지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 그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승리의 날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의 삶도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고 죄책감이 아닌
자기 기질과 성격과 자존심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성전으로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